기도처를 한참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소록도라는 곳에 약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부 수련회까지 따라간 것을 합하면 약 한 4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거기 소록도는 한센인들이 살아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그 병을 앓는 분들이 성가대를 이렇게 서는데 반주자의 손을 봤더니 손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손가락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멜로디만 이렇게 찬송가를 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록도에서도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건물들을 다 한센인들이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 노동력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돈을 줘서 교회를 지으면 참 좋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에다가 이제 붕대 같은 것을, 끈 같은 것을 감고 숟가락이나 이 국자 같은 것으로 모래를 퍼서 교회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참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렇게 교회는 자신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주일에 예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 한센인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10명의 한센병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10명의 한센병 사람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 그 사이에 살고 있었을까요? 갈릴리로 가자니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니 이 10명의 한센병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여 이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니 사람들이 반대하고 갈릴리 땅으로 가자니 반대하여서 늘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존재로 사이에, 즉 경계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갈릴리에서도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12절을 보게 되면 멀찍이 멈춰 서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센병 사람들은요, 먼저 미리 상대방을 인지하고 10m 밖에서 밑에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쳤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도 없고요. 10m 밖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먼저 외쳐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이 한센병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과 같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가자니 문제가 있고 뒤로 돌아서자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우리를 막고 있고요. 뒤로 내가 다시금 외급으로 돌아가자니 말병거가 뒤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한센인들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지요. 가면서 분명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인물은 단 1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갈라지는 기점은 감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이 감사의 마음이 있지 못한다면 19절의 말씀처럼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절대적 감사와 상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1,000원 벌 때 다른 사람이 500원 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 감사입니다. 반면 내가 500원 벌고 저 사람이 1,000원 벌고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상대적 감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0원 벌고 500원 벌어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다라는 것이죠. 절대적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1:1 관계에서 베풀으신 은혜를 자꾸 곱씹어 보는 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혹은 내가 무언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김영우라는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먹여주셨던 그 까마귀의 손길과 같이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것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 나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수많은 것을 주셨는데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인생길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초래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 감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 위를 보게 되니까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적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간절히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주어는 나입니다. 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한 가정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목동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심지어 당대 영성가였던 사무엘조차도 첫째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을 선택하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드린 것이 아니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비교의식에서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다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비교의식은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주셨는지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왜 나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없는 것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있음에 대한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두신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없음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남들과 늘 비교하며 비교의식에 그 쩔어 있었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야 형우 너 안에도 내가 감추인 보화가 있어.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다라는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없음을 고백하면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분량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없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있음을 고백하시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